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 교회의 생일이죠. 성탄절은 뭘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부활절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종교들은 소망이 없는 죽은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미지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은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찹니까?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1인당 계란 10개씩 드립니다. 사모아파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1씩 선물을 했죠. 구운 계란이 아니라 날계란이니까 여러분들 그 계란 가지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집에 가셔서 후라이해서 드시거나 요즘 계란값이 비싸가지고 살림의 보탬이 되시라고 일부러 생계란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정말 잘했구나. 왜? 부활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삶거나 구우면은 그 생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날계란을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이번에 선물을 주는데 벌써 절기 때마다 여러 번 줬잖아요. 사모아파트 주민 중에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은 있다 그래요.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떡이나 이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번에 계란값이 비싸서 계란은 다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사모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있어서 사모아파트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직업이 계란 장사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계란을 주고 받았겠나.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십자군 전쟁에 남편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기다리던 이 부인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여인을 많이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계란에다가 자기네 집에 가훈을 써서 장식을 해서 줬다. 이런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부활절만 되면 이 달걀을 빨갛게 물들여서 그 빨갛게 물들인 계란을 주고받고 했다고 하는데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 원수 마귀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누구냐면 모든 죄악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나 모든 거짓은 그 뿌리가 누구에게 다 있냐? 바로 우리 원수 마귀 사단에게 다 있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존재예요. 구약의 욥기에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너 동방의 욥을 봤냐? 동방의 욥이 얼마나 내 앞에서 신실한지 봤지? 자랑하시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욥이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돈이 많죠, 건강하죠, 자식도 많죠, 하는 일마다 잘 되죠. 그러니 욥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거 아닙니까? 한번 뺏어 보십시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아주 오래된 원수,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이게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죄와 어둠의 일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피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끝이었다면 우리는 사단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죽음에 있어요. 사망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잠시 제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미암아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부활은요,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완전한 해결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어디를 갑니까? 재판장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뭐 일이 있어서 재판 받으러 가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심제거든요. 근데 1심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복하고 그러면 2심으로 가는 거예요.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 가서 완벽하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무죄로 판명나면 그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들을 공격하고 정죄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마치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가 없다고 인정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회개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다 이제는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들려야 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높이 들림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은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커다란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장애인이 모두가 다 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도 행하지 마라.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알았는데 뭐가 더 이상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한번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경험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다른 제자가 같이 가는데 그때에 그들이 서로 근심하고 낙심하면서 힘이 빠져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리지만 어떻게 그걸 믿어?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한 명의 동행자가 붙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서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고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고 왜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여관에 그분을 모시고 함께 떡을 떼는데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에 그분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서로 주고받기를, 길에서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성령에 불러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집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수막에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 그래도 예수가 희망입니다라고 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가 세상의 희망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대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